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그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역시 비슷하고 동일한 그런 주제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을 만들 실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좋은 것도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도 죽음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치들, 그 기획들,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내용들 너희 안에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형성되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신약 성경의 부름 앞에, 그런 신약 성경의 요구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실수로 또 이런저런 또 한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실패하고 또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가 걷고 있지만, 그리고 이 고난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과는 다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능력과 소망의로의 거룩한 초대를 받은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6절부터 1장 6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앞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 우리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이 있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통치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난과 시험을 면피할 수 있거나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겪을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박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 선행들을 하고 청지훈을 매년 갔다 와도 시험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게 한다. 이게 지금 베드로서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 믿음을 버리라고, 혹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세상의 위협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수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에게 지금 그 확신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을 겪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는 좀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일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겉으로는 평안하거나 정치적으로는 어떤 위협을 겪거나 겪지 않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 중에도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드는 조건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참된 신앙의 어떤 그러한 그 성숙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환난이 없다면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버티며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실존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환난이, 시험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베드로서를 이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충만하게 그의 백성들을 채우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특별히 구약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저술하였을 때,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였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주시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로 누구에 관한 겁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과 우리들은 그들이 그렇게 가지길 원했고, 그들이 그렇게 소유하길 원했고, 그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길 원했던 것들, 그 소망했던 것들이 이제 너희에게는 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그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그 연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너희가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지식을 갖게 된 자들이니 그 지식을 가진 자답게 이제 살아가라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너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옛사람처럼 못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처럼 좀 멋있게 살아라 라는 그런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딘가 먼 길을 떠날 때 혹은 어떤 힘을 내서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묶어라.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해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마음을 굳게 먹고 대장부처럼 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 베푸시는 어떤 보호의 손길을 이렇게 잠깐 거두시는 것으로 이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단과 내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시자 욥이 겪게 되는 현실이란 무엇인가? 티끌과 재 같은 현실을 그가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다. 나는 재에 불과한 존재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내 이 40장까지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욥기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욥의 곤경, 자기는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아무 어떤 그 인과유를 따져봤을 때에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부당하게 트집을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억울함을 해소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40장까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누구를 요청하는 어떤 그런 갈망이 더 커지는 겁니까? 결국 누가 나타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로 하나님이 욥과 그의 친구들을 몰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게 역사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욥기 40장을 한번 보시면 구약성경 8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그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너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비천한 사람이다. 너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나에게 대답할지라 라고 하는 이 40장의 내용은 욥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반전을 가져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궁리들을 펼치지만 어떤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록 욥에게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 이런 창조의 세계를 보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창조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네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욥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파트너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존재로 여기시며 그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거는, 말이라는 거는 서로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가끔 보면 이제 강아지와 대화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냥 강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어떠할 거다라고 이렇게 헤아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같은 존재론적인 위상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욥과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하나님의 위상 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 높이 같이 하나님이 지금 욥을 높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욥이 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의 광경은 마치 누구의 시선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같습니다. 너 저 리워야단을 봤냐? 너 저 하마들을 봤냐? 너 저기 양들이 잉태를 하고 낳는 거를 봤냐? 마치 요즘에 이제 우리가 드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자연을 이렇게 전망하는 그 시선이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100년 전에도 이걸 상상할 수 없었던 시선이죠. 전능자의 시선으로 하늘에서 지금 세상 곳곳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욥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그에게 어떤 이렇게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안목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안목의 변화는 단지 어떤 지적 변화가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바뀌는 변화를 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다른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이고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고 그냥 티끌과 재 속에서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세상이 불과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묻을 테니까 대답해라. 욥아, 나는 내가 너에게 질문하고 너는 나에게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나는 너를 격상시킨다.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긴다. 나는 너를 단지 피조물 중에 하나로, 단지 그냥 여러 유기체 중에 하나로, 그냥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로 시간이 흐르면 그냥 사라질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손을 잡고 너와 함께 거닐며 너와 함께 내가 만든 이 창조 세계를 함께 누리며 나의 시선으로 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라고 내가 너를 부른다. 욥아, 일어나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욥이 이렇게 반응하죠. 42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티끌을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어떤 세레모니를 할 테니 주님 나의 회개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수사학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주님 저는 죄입니다. 그러나 욥아 일어나라. 내 말에 응답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명의 주체로,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주님 제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꼬드겼던 사단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같이입니다. 그 하나님같이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같이일까요? 그건 바로 자유롭이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것이죠. 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죠. 하나님께만 참된 선이 있고 하나님께만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인간에게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자유를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결여가 있으시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 마치 어떤 존재요? 하나님 같은 존재를 지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말만 하면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자발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독립적인 존재다. 하나님만이 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홀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 바로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셔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가 자유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인간은 거부를 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죄고 바로 죄의 상태이고 죄의 형벌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내가 자유로이 나를 따르는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구체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에 불과한, 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먼저 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그 계획이 구체화되어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했던 우리가 갖게 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 자신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너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앞에 서 있는 자유로이 주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가 만든 거 아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네가 형성한 거 아니다. 네가 조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심지어 우리 육신의 생명도 누리 중에 누가 이 시점에 태어나기를 결정했으며 이 나라에 태어나기를 결정했으며 이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러나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으니 너희가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너희의 삶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그 내용대로 너희의 삶을 창조의 구체성으로, 창조의 실체성으로 채워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신앙은 단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어떤 고준담론도 아니고 신앙은 어떤 위대한 이상을 품는 것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실제가 아닌 사이버 세계라고 할까요? 가상의 세계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실제적인 언어를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 장소를 가보지 않아도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구글 지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우리가 충분히 탐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 지역, 그 땅 혹은 어떤 경험, 어떤 사람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해서 획득된 언어는 굉장히 피상적인 언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관념적인 언어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공허한 외침이거나 공허한 종교적인 어떠한 그 수사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현실에서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멋있게 찬양을 하고 내 삶에 주어진 가장 작은 것조차 실천하지 않은 채로 넘어가며 그냥 입으로만 신앙을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지금 이제 청년 지도자 훈련학교 2017년 팀이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요. 서 목사님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며칠 전에 중국의 사천성의 야딩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 시작을 해발 4,600m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꼭대기쯤 이제 올라가면 거기 굉장히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데 풍경이 아름다운 건 한 5분이면 끝납니다. 한 5걸음쯤 걸으면 심장이 막 뛰어요.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막 걷고. 그리고 올라가서 보는 그 경치를 보는 성취감은 굉장히 큽니다만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게 된 그 광경, 몸으로 보는 거죠. 몸으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찍었던 사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수준의 그 작가들이 찍은 그 사진 보면 되지 못하러 힘들게 그 4,600m로 올라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보고 느끼며 경험 체득하게 된 언어는 관념의 언어가 아닌 정말 실체화된, 구체화된 진짜 말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같이 간 사람들끼리 사진을 찍기가 싫다. 사진을 찍으면 내가 보고 있는 것만큼 사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풍경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올라가 보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무거웠나?
내 심장이 이렇게 연약했나, 내 호흡이, 내 폐가 이렇게, 그 폐가 어디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도 힘드니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그렇게 어떤 관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몸으로 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혹은 다른 대부분의 세상 나라 신화들이 그렇습니다. 태초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태화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렇게 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아니죠. 그냥 어떤 원형의 상태로 있다가 가이아, 우르노스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어떤 이렇게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일종의 어떤 존재론적인 위상이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반인반수 이렇게 되는, 그리고 어떤 신도 이제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신에서 어떤 하나의 능력만을 대표하는 신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죠. 영지주의에 의하면 신들의 어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하급한 신이 창조주입니다. 데미우르고스라 그래가지고, 이 신은 그래서 선한 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행위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들에도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현실이 그만큼 고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이란 너무나 연약하죠. 인생이란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무리 아리따운 얼굴도,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주름살이 늘고, 그리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 재와 티끌로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무수히 반복하여 보며, 이 사는 게 무슨 다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창작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욥기 4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수없이 광대한 어떤 이 산맥들,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대지, 아름다운 별들, 깊은 심해, 이것들이 바로 창조의 구체적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상태로 가야 창조의 완성이거나 어떤 그것이 이상적 상태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창조의 구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당신님의 창조를 현실화시키시고 실체화시키시고 그 내용들을 담아가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셨을 때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신 이 형태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 때리면 멍이 들고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 피가 줄줄 흐르고 오래 걸으면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잠이 들고 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떤 국가적인 경제적인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도 변방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거룩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어떤 우리가 이상적인 상태로 현실의 세계를 초월하여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무아지경의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눈물이 나는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배신의 현실, 내 몸을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내 실존을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구체성이 현실화되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의 자리에서 지금 머무르지 말고, 죄의 무게가 너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중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듯이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이 중력이 지배하는 이 속에서는 그냥 땅에 붙어 있는 게 가장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뜀박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줄넘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 무용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런 그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든지, 이 중력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높이 한 걸음 한 30cm라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력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익숙한 너희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죄의 굴레에서 속박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게 너에게 익숙한 게 전부고, 너에게 익숙한 게 마치 진리이고, 너에게 익숙한 게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너에게 맞춰주게,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익숙하도록, 너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맞춰주시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 죄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 한 발자국 믿음의 거룩한 도약을 걸어라, 내디뎌라. 죄의 무게가 너를 붙잡고 너를 끄집어내리려 하고, 너의 본성이, 너의 죄와 너의 본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너 자신을 죽이는 일과 같이 여겨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싸움을 싸워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너희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상대를 이용하는 법은 알아도 내가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 상대에 대한 내 견해와 내 속마음을 감추는 법은 가르쳐줘도 속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하는 법은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마음껏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일이 때로는 해발 5,000m에서 6,000m에서 등반을 하는 것 같이 내 몸의 한계를 여실히 경험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르지 않으면 이런 내 몸의 한계를 경험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등산을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내 다리가 이렇게 무거웠나? 나에게 이렇게 근육이 없었나? 내 심장이 이렇게 보잘것 없었나? 그러나 그 과정을 감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자연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무르길 원하는 그 죄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려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너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 너 여기서 올라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지만 계단을 밟고 산길을 산행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너무도 힘들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지만 이 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그 올라간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목을 가질 수가 없단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걸음 걸어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나의 시선, 창조주의 시선, 하나님과 방불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흠양하고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안목, 나는 너희가 그걸 갖기 원한다. 그러니 너희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라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니 그 현실을 주님과 함께 걸어보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영광, 자랑 다 풀처럼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마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걸어가는 중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룩,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숙,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고상한 가치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걸 여러분 가운데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불편함을, 그래서 내 자아가 공격받는, 그래서 이 내 자아, 갇힌 자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시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실 때, 우리의 죄성을 공격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공격하시고 우리의 옛 성품들을 공격하실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옛사람의 익숙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믿음을 요구하는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